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날 모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네, 영어 유치원을 잠깐 보냈어, 해나 언니를.
그랬더니 한 일주일 다니다가 오줌 마려운데 오줌도 잘 못 싸고 뭐 하여튼 그래서 한국말 하는 유치원을 보내달라고 해나가 막 울었어. 왜 그랬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말 하는 유치원을 보내달라고 해나가 막 울어서 그때 엄마 아빠가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유치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해나가 이제 다시 한국 학교를 다녔다가 또 1학기밖에 못 다니고 또 1년 반 동안 야생마처럼 지나다가 루아 이마팍도 깨트리고 해나는 라리하고 엄마가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다시 퀀툼을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때 또 해나가 또 한 번 울었었던 적이 있지. 2번이었나. 그때 차를 막 타고 큰 퀀텀으로 가는데 그때 해나가 다른 데로 들어가는 줄 알고 패닉이 와서 선생님이 안심시켜주고 해나는 또 그때도 공부나 이런 거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랬죠? 말이 안 통하니까. 1년 반 동안 여기서 깜풍 아이들하고 야생마처럼 지내긴 했지만 또 공부하는 말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엄마 아빠도 그때 말을 못하니까 공문이 왔는데 학교 행사 때 부모님이 참여하는 거였는데 몰랐어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딴 부모님들 다 와 있었는데 해나만 안 온 거야. 그래도 해나가 많이 마음이 아팠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에카 위자로 또 전학을 갔죠. 그때는 루아 이지도 학교를 다닐 때였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는 바람에 그때는 해나가 중학교를 옮겼었지. 지금 포나브로로. 그런데 처음에 포나브로 갔을 때 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수학이. 왜 그랬지? 에카위자에서 가르쳐 준 게 너무 낯설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여기 높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포나브로 공부를 따라가기 너무 어려웠었고 더군다나 그때 약 1년 반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도 떨어질 거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포나브로 루아와 이지가 느끼는 그 깊이보다 넓이보다 해나는 더 많은 깊이와 넓이 그 어려움들이 있었었어.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또 그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또 상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육신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또 2년 연속 생일 때 울기도 했었고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터졌었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간 해나를 잘 다듬어 주셔서 지금 해나가 하고자 하는 또 그림에 감을 갖고 해나가 마치 병아리가 계란을 깨트리고 부어하듯 깨트리려면은 병아리가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죠 당연히. 왜냐면 갓난아기가 사람은 아기도 자그마한 구멍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 그래서 아기 때는 어떻게 해? 머리가 딱딱해요 말랑해요? 애기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해나로의 지금 머리가 찐빵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 여기가 들어가요. 다시 원형 붓기가 되지만 왜냐면 만약에 딱딱했다면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오지 못했겠지. 또 엄마 자궁도 물론 이렇게 찢어지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 있는 뼈 이런 게 다 부사지겠죠. 머리가 딱딱하다면. 근데 병아리는 언제 딱딱한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을 주면 깨지겠지만 사실은 병아리 입장에서는 그 딱딱한
껍질을 깨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힘이 들고 알지 못하겠지만 병원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어. 네, 또 그것을 깨트리고 나왔을 때 진정한 병아리 되고 닭이 되는 것처럼 해나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이제 부화해서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저 넓은 또 깊이 있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해나의 뭐 짧으면 짧지만 또 거의 20년 인생을 아빠가 짧게 굉장히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나가 그 시간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첫째가 무엇이었죠? 그치? 뭐라고? 언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파생된 힘듦들이 해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 배우지 않았던 영어, 또 배우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말 공부,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어를 통해서 오는 힘듦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이 있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데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어야, 언어. 자, 언어를 가장 처음 만든 사람 누굴까?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서 언어라는 것을 만드신 분, 언어라는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일 처음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언어에는, 아빠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언어에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 있을까요? 언어의 첫 번째 기능. 창조. 이건 엄청 잘하네. 언어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뭐야? 창조. 창세기 1장 2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라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생겼더라. 사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는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화할 상대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창조였었어. 즉, 이 세상의 언어의 첫 번째 기능은 창조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는 무엇이죠? 무엇을 만드는 거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그치? 엄마가 밥을 짓고 국을 만들고 반찬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재료를 이제한테 갖다 줘봐. 이제가 만들 수 있어? 지금은 못 만들죠. 그쵸? 왜 레시피를 잘 만들고 몇 분을 끓여야 되고 양념을 어떻게 짬뿌려야 되고 지금 알지 못하잖아. 왜? 음식을 만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나한테 돈을 2천만 원을 갖다 줬어. 교회를 딱 지라고. 해나가 지금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지금은 못 짓겠지. 왜? 아직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갖고 계셨던 것이 바로 창조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말씀, 우리가 말하는 거, 말씀은 곧 언어인데, 이 언어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소통 이전에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처음 만드시고, 마지막 날 뭘 만들었죠? 비로소 사람을 만들었지.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담에게 무엇을 줬을까? 말하는 능력. 언어를 가르치셨겠지, 언어를 가르치셨어. 언어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걸까? 말하는 능력,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왜? 사람은 누굴 닮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예전에는 갖고 있었어, 다. 그래서 아담이 개하면 뭐가 됐어요? 개가 됐지. 아담이 사자하면 사자가 됐지. 독수리하면 독수리가 됐고, 장미하면 장미가 됐어. 말하는 그대로 다 이름이 됐어. 그것이 이름이 됐고, 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야. 아담이 개라고 할 때, 아담이 사자라고 할 때, 그 사자 안에는 무엇이 있어? 육식 동물의 왕이 되는 거지. 그 말도 안 해. 그쵸? 사자가 육식 동물의 왕이 돼서 사자가 된 게 아니고, 아담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육식 동물의 왕이 되는 거야. 독수리! 하늘의 왕! 아담이 그렇게 독수리 얘기했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됐다라는 거지.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가 독수리 제왕이 되지 않았죠. 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 안에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서 그 존재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름을 정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 아담에게 주셨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될지라 그랬거든. 그런데 큰일이 났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처음에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과 누가 같이 있었다? 말씀이 같이 있었다. 하나님과 말씀은 같이 있었어. 동시적인 존재야. 동적인 존재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어, 그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 사람은 애초에 지어진 목적이 무엇을 듣기 위해서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듣도록 지어졌어. 해나루아지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나딘이 말을 걸어와, 땅따리가. 그래서 이지가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땅따리의 말을 들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딱 보고 이지 일어나봐. 선생님이 좀 뭐라 그랬어?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말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 못하죠? 듣지?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쫀또예요, 쫀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듣지 않았으므로 선생님이 말을 할 수 없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최초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된 거야. 마귀의 말을 듣게 된 순간 죄가 그들 안에 들어가 있고 불순종이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보면은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쁜 것은 그 모양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 나쁜 것은 그 모양도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잠언서 말씀에 뭐라 해서 포도주의 붉은 빛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 그 포도주가 독이 되어서 나중에 널 쏠 거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마귀의 말을 듣자 하와와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됐고 그러자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됐다는 거야. 그러자 어떻게 됐어? 아까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대는 것 장난치는 이지가 선생님의 말을 기억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어떻게 됐어? 기억되지 않고 사라져버렸겠죠. 사라져버렸어.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마귀의 언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가 좋아하는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만 있지 않고 가인과 아벨,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에게까지 마귀의 언어가 들어갔게 됐고,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왜?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받는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마귀 말을 따라서. 그래서 곡식 제사를 드렸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올바른 거룩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커녕 오히려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어. 마귀의 언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하니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마귀의 언어를 듣자 그것이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2000년이 지나자 온 땅에 죄악들이 가득해서 땅이 부르짖는 것을 보냈어. 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죠. 땅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죠. 땅이 죽었다면 이런 곡식들이, 나무가, 꽃이 자라날 수 있을까? 없죠. 땅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양분을 공급해서 이것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무성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모두한 거룩한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악이 땅들에 가득 차니 그 땅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2000년 후에 무엇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야? 이제 대단하네. 노아의 방주. 오직 거룩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리고 나머지 모든 생명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것, 또 거룩하지 못한 것 구별해서 놓으셨죠. 거룩한 것은 7쌍이었나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또 그보다 적게 다 올려놨죠. 그것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생명의 심판이라고 아빠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에 생명을 심판을 했어. 다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300일 만에 노아의 방주에 온 땅이 다 걸어가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탁 내려왔어요. 그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대로 소양가고 번성이나 땅에 가득하고 조금만 나라는 그 말씀대로 노아가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200년 만에 큰 족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들이 여전히 마귀의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남아있던 이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 남아있던 마귀들이 뿌리와 뿌리를 내려서 다시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야? 이제 누가 대단하네. 바벨탑 사건이야.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쌓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생명이 죽지 못하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모든 땅에 퍼져서 넓게 살라는 건데 우리가 힘을 모아 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 누구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는데 저놈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딱 내려가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안에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으쌰 하나가 돼가지고
탑을 쌓겠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노아의 홍수, 생명의 심판을 내린 이후로 두 번째 심판을 하시게 돼. 그것이 무슨 심판일까요? 이게 어떻게 잘하네, 얘네가? 와, 언어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한 거야. 왜? 그때까지 한 언어로 말하니까 이것들이 좋은 일 하면 좋은데 그 안에 있던 마귀의 언어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으쌰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높아지자.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루자. 그래서 높이 탑을 쌓던 건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언어를 다 짜계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해나가 처음 학교 갔을 때, 영어 학교 갔을 때, 스콜라 콘텐 갔을 때 이해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 일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야 시멘트 좀 올려줘 하는데 벽돌 올려주고 야 망치 좀 좋아하는데 도마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싸우게 됐죠.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게 되고 부절되고 쫙 찢어져서 그때가 바로 우리 한국말이 생기게 되었고 중국말, 일본말, 포르투갈 모든 말이 그때 생기게 되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담과 노아에게 명하셨던 충만한 땅에 생거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도 같이 이루셨다라는 거. 왜?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살게 됐겠죠? 비로소 강제적인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거를 공동체를 찢어서 모든 민족과 족속을 만들었어요. 왜? 더 이상 말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찢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민족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게 됐죠.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도록 내려준 것이 바로 말씀, 성경.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야. 언어. 그래서 인간들이 다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여 주님의 백성이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인간은 죄 가운데 죄가 충만한 가운데 온 땅에 죄가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수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고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계속 한국말을 썼죠. 그런데 한국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어서 못 갖고 있었어. 못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나라 말을 썼어? 중국 나라 한자를 썼지. 한국에 언어를 갖지 못해서. 언어를 갖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보내셨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을 보내서 우리의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주셨고 세종대왕이 그 만든 훈민정음을 선포했지. 이미 만든 건 누구야? 5000년 전에 하나님이시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말을 창조해 주셨지. 근데 그 말을 선포한 사람은 누구야? 세종대왕이죠. 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언어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다 무너뜨렸어. 그러자 그로부터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언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그 언어를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말씀들을, 언어들을 선포하며 다니셨죠. 자,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말씀. 말씀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능력, 창조. 능력, 창조,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4,000년을 지내오는 동안 인간들이 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던 그 창조했던 언어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선포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 떠나가고. 떠나가고.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병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어 눈을 떠라 하니? 눈을 뜨게 되고. 그쵸? 또한 안전뱅이. 안진뱅이 38년 된 안전뱅이. 병자, 허리 굽은 자, 손이 굽은 자, 또 문득병 환자, 혈병 환자, 문득병 열병 나병 환자, 나을지어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소녀,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가 소녀 일어나니 어떻게 됐어? 일어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갖고 계셨던 그 언어의 창조의 능력,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언어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선포하니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언어의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회복이 됐다는 거. 왜? 예수님은 하나의 완벽하신 언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신 뒷딸들이 정말 회복하신 일이었어. 그걸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를 선포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물 포도주를 변하니까 포도를 변해.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2만 명이 나눠주려 하니까 나눠주고도 남은 12광주리가. 그리고 베드로한테 나 오른쪽에 금을 던져봐라 하니까 물고기 152마리가 그냥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어, 회복된 언어, 창조의 언어, 능력의 언어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 하루, 이틀. 그런데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오지 않았어. 3일, 4일. 그런데 내려주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벨탑 그들도 역시 한마음 한뜻이었어. 근데 무엇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었을까? 네, 뭐? 네가티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교만의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 120명의 사람은 어떤 것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었을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 열흘이 되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있던 애들. 이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불에 콧구멍이 아니고, 불에 눈이 아니고, 불에 귀가 아니고, 왜 불에 혀같이 맺을까? 언어, 말. 그렇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야. 지난 6,000년 동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에 불구하고 마귀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의 주셨던 언어를 잊어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 만드는 능력,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가 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선포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열흘 후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내려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언어를 모든 사람의 혀에 임하게 하심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네.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바벨탑은 그렇지, 언어가 하나였어. 뭐? 마귀의 언어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이제 그 혼잡게 하셨던, 즉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는데, 2000년 만에 혼잡해진, 서로 찢어졌던 언어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니, 그곳에 그 유대 명절을 섬기기 위해서 각 나라에 살던 유대 사람이 왔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맞아 그들이 막 성령에 취해서 방언으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저들이 누구인가? 어부이고 여자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거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를 인하여 하나였던 언어가 다 찢어졌다면, 이제 그 찢어졌던 언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 되게 만드는 언어가 됐다는 거죠. 방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적시하고 마귀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였던 한 민족, 한 언어, 그러나 죄를 통해서 언어가 혼란케 되고 찢어지고 공동체가 찢어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님의 방언으로 하나 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로소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교회의 시발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자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어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의 언어의 선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간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선포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분이다. 창조, 회복, 전파, 이런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도 받기만 하면, 아빠가 정글에 가서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손에 언어 놓고 하면 그들이 입신을 하고 병이 낫는 이유가 뭐야? 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언어를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능력이
아빠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들이 병이 낫고 일진을 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어의 역사라고 보면 돼. 아멘.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의 능력이 우리를 빌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 아빠가 이제 사실은 책을 쓰고 있는 거였어. 얼마 전에 하나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아빠가 오늘 얘기했던 다 그 내용을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만화 내 것으로 그려봤죠. 아빠는 컨셉만 줬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와 구속사 바벨탑에서 오순절까지 그냥 아빠가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있으셨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 마귀의 언어는 누구야? 마귀의 애비는 누구야? 마귀의 원초는 누구야? 루시퍼죠.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마귀가 됐죠. 천국에서 쫓겨나고. 그러자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자 바벨탑을 져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고, 하늘에서 그걸 보시던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서 마귀의 언어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땅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선포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지? 그치?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새로운 말, 방언, 즉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제 바벨탑 때 모두 흩어졌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니 공동체도 회복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성령님은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아멘. 언어를. 이제 아빠가 오늘 말씀을 쭉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요 컷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제 딸이 넣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빠가 요즘 좀 깊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딸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항상 갖고 있고, 마귀가 주는 언어는 듣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면 마귀가 들어오는 언어를, 마귀의 언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벌써 의심과 불순종과 불신, 큰 증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돼. 그거를 듣는 것조차만으로도, 자체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손에 매며 또 마음속에 간직해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 낮이나 밤이나 주의 말씀이 우리 혀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세 딸, 또 엄마 아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요 칸 안에 다 워딩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저희들이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마귀의 언어로 살아왔었는데,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성령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사용할 때 우리의 그 가난이 물러가고 우리의 병들미 물러가고 복음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딸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여 정말 세상 곳곳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아버지 이 인도네시아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저들에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언어로 저들에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오니 모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어로 주님 또 증거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이야기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